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좁쌀보다 더 작은 씨죠. 하지만 다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앉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죽고 나자 많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갈릴리의 비천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 자체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시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겨자 나무가 된 거죠.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무교병 떡이 되는데 딱딱하고 맛없는 빵입니다. 하지만 밀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부풀어 오르며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죠. 많은 양의 밀가루라고 할지라도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죠. 예수님은 천국이 또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지만 나중에는 수많은 인류의 구원으로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죠. 작은 누룩이 많은 밀가루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는 거죠. 잠깐뿐인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비교하는 것도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천국과 100년 남짓 살게 되는 이 땅을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은 잠깐이죠. 성경은 이 땅의 인생을 안개나 입김으로 비유합니다. 쏜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에 비해 천국은 영원하죠. 그러니 이 땅의 삶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겨자씨와 같은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자란 겨자나무와 같은 천국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일평생 천국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과 칭찬을 기대하며 산 거죠.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생각한 게 아니라 겨자나무와 같은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팽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생명력이 담길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작은 경건 생활이 겨자씨와 누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드리는 짧은 5분의 기도나 큐티가 당장은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겨자씨나 누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도의 씨앗과 말씀 묵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한 번, 낙심한 이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격려가 바로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이죠.
장발장을 용서해 주었던 주교가 그 좋은 예죠. 주교의 작은 사랑이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겨자씨가 자라 겨자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머물게 되고 누룩이 들어간 빵은 배고픈 이들을 풍성하게 먹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로 인해 상처 입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겨자씨와 같은 사랑이 후에는 거대한 겨자나무가 되는 거죠. 겨자씨나 누룩이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온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자리에서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을 심고 누룩을 넣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젠가는 커다란 겨자나무를 보고 엄청난 양의 빵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는 의도도 있지만 천국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들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똑같이 보고 들어도 반응은 다르다는 거죠. 누군가는 들으면 깨닫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메섹 상에서 바울이 회심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이들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죠. 그러니 듣는 것이 복이고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모든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겨자씨와 같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땅이 보이지 않고 천국이 보이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의 삶이 덧없음을 깨닫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이죠.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곳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가라지 씨를 뿌린 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바로 마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으시고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도록 나쁜 생각들을 계속 심는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도록 애초에 막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여기에서 실패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붙들었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죠.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준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준 생각은 성령께서 주신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생각들은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가라지가 뽑히게 되죠. 가라지 비유가 주는 교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라지는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좋지 않습니다. 마귀들은 우리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너만 그렇게 별나게 살지 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런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런 속삭임에 속지 말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힘들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알곡이 맺힐 때까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날에 웃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심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